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 이런 쉽기가 나오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오늘이 여러분의 귀천의 날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식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까? 이 시간에는 나의 인생 여행이 끝나는 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대는 그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았는가? 그대는 그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력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지켰는가? 그대는 하나님이 맡긴 거룩한 사역, 예배, 목사직, 장로직, 교회 봉사사역, 교사 안내까지 그대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잘 지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리구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은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소그룹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멘토가 되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목적이 이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나만의 고유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제 심장을 쪼개보면 금방 그 목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 내 민족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알고 있고 또 한국교회 어지간한 사람들은 아마 이 비전을 알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는 민족 재건의 비전, 예루살렘이 말씀으로 재건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땅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율법을 연구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의 영성을 예리하게 나를 벼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몸이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말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위해 준비했고, 이걸 위해서 돌아오고, 이걸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고유한 목적이 있었던 거지요. 스룹바벨이 60년 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를 짓밟을 때에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에스라가 나는 언약궤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 부흥을 위해서, 율법 재건을 위해서, 율법으로 민족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간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대로 에스라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 신약의 가장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에스라의 부흥운동은 구약의 언약궤를 대신하는, 아니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말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고 긴 4개월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신약교회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언약교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당당히 서서 역사하는 교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잠시 후에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문이 수축될 것입니다. 왜 성벽과 성문을 수축했을까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에스라의 부흥운동,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말씀 부흥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분명한 여러분만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대는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목적을 알고 있는가? 그 목적을 이루고 여기 서 있는가?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의외로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갑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의 설계도를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어쩌면 낭비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 보니까 good success, 좋은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을 잘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형통이라고 그러면은 내 뜻대로 뭐가 잘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목적을,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잘 이룬 good success, 멋진 성공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안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열정이 있지? 내 꿈이 뭐지? 꿈은 꾸는 것이 아니고 꾸어지는 거죠. 인생의 비전은 내가 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들 때 이미 내 안에 설계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알아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영성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그 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 목적,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점에 하나님이 내게 묻게 될 두 번째 질문, 그대는 내가 그대에게 맡긴 동력자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잘 지켰는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 내게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를 잘 세워주는 멘토 역할 잘 감당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함께 영적 부흥을 일으킬 1,500여 명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8장을 펼치고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그 이름들이 가족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500여 명이 4개월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 그야말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도적대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함께 오기에는 너무나도 험하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사명이 있다면 4개월여간에 걸친 1,500명의 이 여정을 잘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인품과 신앙 인격은 위기, 힘든 일, 무거운 일을 만나보면 금방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평탄할 때는 그 진가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자기 살 길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마음과 믿음이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도를 잃어버리고 타협하고 새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되면 그 공동체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요구하여 얻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얼마나 대단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길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2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늘 왕에게 율법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고 증거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근데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면 자신의 증거가 그동안 해왔던 자기 말이 부끄럽다는 겁니다. 물론 군사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죄가 되거나 큰 잘못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총독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해서 보병과 마병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지금 말씀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기록을, 기적을, 역사를, 발자취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 개척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는 경제적인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다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한소망교회 개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나서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도움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이 모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위기 시대 한 교회만이라도 돈 부흥, 부동산 부흥이 아니라 순수 복음만으로 맨손 맨몸 맨 땅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은 위기 시대도 역사한다고 역사를 남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맨 땅에 헤딩하기로 개척 초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스라처럼 결단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에스라는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가 이 시대의 메시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 에스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1500명 귀한 자들을 지키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어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결단한 것입니다.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친히 노약자들과 우리의 소유를 지켜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금식하며 매달리는 에스라와 동력자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셨나요? 23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셨죠. 31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매복하고 재산을 뺏고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는지, 그들에게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1500명의 금식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단장이란 말에 얽힌 사연을 여러분은 아시지요? 진나라 때 환원이란 장소가 촉을 징벌하기 위해서 양쯔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새끼를 잡아간 배를 쫓아옵니다. 배결이를 달려오며 울부짖습니다. 강어기가 좁아진 삼엽이라는 협곡을 지날 때에 높은 언덕에서 자기 몸을 날려서 새끼가 있는 배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더니 폭 쓰러져서 죽어요. 피를 토하고. 병사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습니다. 새끼를 잃어버린 아픔에 울부짖음에 창자가 끊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환호는 새끼 원숭이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를 잡아온 병사에게 혼을 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숭이 한 마리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어머니와 살아왔던 60여 년 가까이 단 하루 새벽도 어머니는 기도의 시간을 놓친 적이 없이 사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는 성경을 펼쳐놓고 또 골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영모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추워서 눈보라가 세서 집에서 기도하라고 제가 만류하면은 아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이거밖에 없는 기라. 이 기도가 나를 지켰고 이 기도가 나를 만들었고 나를 세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거는 이거밖에 없는 기라. 의미가 못나서. 아닙니다. 위대한 어머니였던 것이죠. 우리 어머니는 기도로 나를 지키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내게 맡겨진 사람을 지키기 위한 단장의 기도와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인생 여정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물으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거룩한 사역을 지켰느냐? 내게 맡겨진.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여정은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첫째,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여행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사역, 직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가 받은 거룩한 일을 너는 잘 지켰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에서 사용된 은금, 보화, 그릇, 이걸 운반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제사장들을 선택합니다. 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어요. 레위 사람 어디 갔냐? 사방팔방 뒤져서 그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특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검은 그릇을 숫자를 세고 구람까지 달아서 우리 조상들이 성전에 바쳤던 그것들을 내가 한 1g이라도 놓치지 않고 성전에 봉헌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 무게대로 내가 받았다는 것. 맡길 때 무게를 달아서 맡겼는가 하면은 그걸 받을 때 무게를 달아서 받아서 1g도 손실 없이 차질 없이 성전에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 사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구람까지 달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직분들을 추워도 흠집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달란트 장사에 성공했느냐 물으실 거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성자들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거룩한 일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룩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 직분, 거룩한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내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운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 경외감이 있었느냐? 여러분,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알량한 입으로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운운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뭘 했는가? 오늘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처럼 생명을 걸었는가?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지켰는가? 에스라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두려움을 가지고
성전을 섬길 도구들을 구람까지 달아서 맡기고 받아서 봉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인생 여행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물으실 세 가지 질문, 이 아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설계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 그 목적을 알고 사는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두 번째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의 동력자들, 동반자들을 어미원숭이만큼이라도 진정한 사명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가? 세 번째는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한 나의 거룩한 일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여정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아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내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물으실 세 가지 질문, 오늘 자기 자신에게 묻고 던져보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